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게 인과응보죠. 만물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게 만든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믿음, 사람의 꿈, 사람의 말이 성령 하나님과 일치가 될 때 그에 따른 결과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사람의 어떤 관계, 하는 일을 통한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만물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장 7절에 보시면 그 앞부분은 생략하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힘이 센 왕이 옛적에 자기가 강력할 때 70명의 왕들, 항복을 시킨 왕들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손 4개로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라져서 띠뚱거리면서 자기 상에서 나오는 것을 주워 먹도록 이런 악행을 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잡아가지고 아도니베섹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게 인과응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인과응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나를 어떻게 속입니까?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속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입니까? 사람이 보는 데서와 안 보는 데서가 달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자꾸 속이면 자기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게 뭐죠? 아, 내가 오늘은 7시에 일어나야겠다. 그럼 딱 일어나집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생활을 하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세집니다. 그런데 양심을 자꾸 속이면 그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자기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7시에 일어나야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스마트폰 1시간만 해야지. 3시간 4시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요 내가 나를 속이면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게 인과응보죠. 7절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요 심는 것이 말도 심는 것이고 관계도 심는 것이고 그리고 하는 일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요 마음속 생각입니다. 마음속 생각이
너무너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에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이렇게 우리가 유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3장 25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기 잘 보시면 욥은 지금 신세한탄하면서 자기가 그냥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죠. 내가 뭐 어떤 말을 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러면서 내 입에서 줄줄 나오다가 나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뭘 말합니까? 생각 속에, 욥의 생각 속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욥의 생각 속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욥은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자각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과응보가요 마음속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어떤 지경이었습니까? 욥기서 2장 부분에 이렇게 보면 2장 11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스와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유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2절 있겠어요. 같이 12절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우리 같이 다시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친구 세 명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그리고 대전에 부산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에돔 땅입니다. 아마 욥이 에돔 출신일 수도 있겠죠. 먼 곳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욥의 소문을 듣고 유문을 하려고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욥이 처참하게 지금 재앙을 만났냐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곪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 흙먼지와 피고름이 이 막 엉켜가지고 욥의 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고름을 덮고 있으니까. 그래 여기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뭘 말합니까? 완전히 피고름으로 그리고 이 피고름에 씨가 실리니까 파리가 날라와서 씨를 쉬니까 구더기가 하얀 구더기가 그리고 피고름과 흙덩어리가 흙먼지가 엉켜가지고 이 온몸을 옷처럼 덮고 있는 거예요. 여기 5절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 그렇죠. 이게 뭘 말합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이 피고름과 흙먼지가 이 서로 엉켜가지고 범벅이 돼가지고 옷처럼 이렇게 입혀있던 것들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짝짝 갈라지듯이
흙이 갈라질 때 피부도 막 터지면서 또 피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리고 이 어떤 상태냐면 뼈와 가죽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욥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멀리서 보면 꼭 이렇게 이 흙덩어리 같은, 가까이 가서 보면 차마 사람 눈을 뜨고 보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게 정말 욥인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완전히 욥과 같이 돼가지고 몸무게가 제가 한 30kg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몰골이. 그리고 피고름으로 덮여 있고 흙먼지로 구더기로 어떻게 했어요? 봤을 때 욥이라고 하니까 안 거지, 욥이라고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로 처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도 못하고 함께 이 욥의 몰골을 보면서 우리가 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2장 12절 13절, 욥기서 2장 12절 13절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이게 지금 자가 뭘 없었더라. 말합니까? 7일 동안 그냥 욥하고 함께 앉아가지고 통곡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너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그런데 욥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욥이 이런 재앙과 재난을 만날 까닭이 없어요. 까닭이. 그런 까닭이 없어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 가지고 틈을 탑니까? 까닭. 부부간에도 불화와 반목을 뭐 가지고 틈을 타서 이혼하고 갈라지게 합니까? 까닭.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 간에 따로 뭐 가지고 합니까? 까닭. 사단이 틈을 탈 때는 뭐 가지고 합니까? 까닭 가지고 해요. 욥은 사단이 틈을 탈 만한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까닭을 만들어 보세요. 까닭이 생기게 해보세요. 그러면 욥이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인과 응본대 재앙을 만날 까닭이 욥에게는 없어요. 재앙을 만날 까닭은 욥은 만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까닭을 만드세요. 까닭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욥이 그런 거죠. 까닭만 있어 보세요. 그대로 하나님 대놓고 욕합니다. 그래서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3절부터 보면 잘 나와. 1장 우리가 이 1장 13절부터 한번 잘 보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달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뭐 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말하는 동안에.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임해도 사람이 그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너무너무 힘들 수 있는데, 까닭을 만드는데 어떻게 까닭을 만드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사람을 완전히 처참하게,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도록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데 까닭을 만들어요. 인과응보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까닭을 만들어서라도 재앙을 가져오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누구예요? 17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뭐하는 동안에? 말하는 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그렇죠. 사단이 뭐 가지고 참사한 겁니까? 다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욥의 손을 대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쌍,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마귀하면 자녀가 아들이 7, 딸이 3, 얼굴이면 얼굴, 몸이면 몸, 머리면 머리에 빠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을 없애보세요. 까닭을요. 그러면요 대놓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욥을 맡기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의 성격을. 사탄은 잔혹합니다. 얼마나 잔혹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단의 행동이나 사단의 일을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니까 하는 거지, 제한을 두시지 않으면 정말 잔혹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 1장 우리가 이 9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9절부터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아뢰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뭘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까닭이 뭐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까닭이 뭐야? 요모양육골인데. 그러면 주를 향하여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12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뭐 할지니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뭐 할지니라? 대지 말지니라. 너 다 하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1장 1절 같이 이런 사람이 앞으로 있을까요?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있을까요? 제가 지나친 말이 아니겠죠.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사단의 틈, 사단이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 틈 다 노출되어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나는 성실하게, 나는 정직하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거나 눈앞이 깜깜하게 앞길이 막히거나 병이 들거나 해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심해집니까? 그러면 그런 걸 잊어보려고 어떤 일을 합니까?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분노와 억울함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죠? 술을 마셔요. 막 그냥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아니면 신세한탄을 해요. 아니면 그런 걸 잊어보려고 하다가 도박에 빠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시며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에 제한을 두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13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 두신 그건 몸은 손 안 대지만 나머지에는 아주 잔인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양이 다 죽고 소가 다 죽고 낙타가 다 죽고 종들이 다 죽고 10남매 아들 딸이 다 죽고. 그런데 사단의 의도와 같이 그렇습니까? 까닭이 없게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까닭이 없게 하니까 욥이 사단의 의도와 같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여러분 아니하니라. 여기 잘 보세요. 이런 인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욥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까닭,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까닭이 내 번성함, 내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까닭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욥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 거기에서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동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뭘 깨끗하게 해요? 크게 말해야 돼요. 뭘 깨끗하게 해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욥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이 21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 사람 같으면 민망해가지고 그리고 부끄럽고 뉘우치면서 내가 너무했구나 그럴 텐데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면서 그에게 온 그가 흑암에 갇혔다 할 때 그 흑암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다. 사탄은 마비가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격적, 양심적. 남의 고통, 아픔, 괴로움에 감각이 없어요. 이게 사탄의 흑암에 빠져 있는 사탄의 실상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맞서려고 하면서. 그래, 여기 2장 1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재앙을 만나거나 치거나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줘야 할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이자가 딱 끼어들면 뭐를 하는 거죠? 충동질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단이 충동하면 하나님이 충동당해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사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일, 사람과 능력, 이것만 가지고 하면 어느 지점까지 가다가 딱 막히거나 절망이 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사장과 직원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까닭없이 충동질해서 서로 싸우게 할 수도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얘기했듯이 틀림없이 나를 향하여 욕한다고 했던 그거 하지 않았어. 까닭이 없는데.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실제 그렇잖아요. 까닭이 없는데 쳤어요. 까닭이 없게 만들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하면서. 근데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저런 착하고 온전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내가 까닭이라는 내 주장 가지고 고통스럽게 했구나.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사단은 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 그리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빠지면
마음껏 부려먹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탁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풍 걸리고 교통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아니면 나이 먹어서 무기력해져 가지고 처참해지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무당에 그냥 오는 거지, 자기 부하 시키는 거지 인격적으로 그러지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부터 인격적인 부분이 마비가 됐어.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욥을 이렇게까지 짓밟았는데, 욥이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같이 잘 읽어볼까요? 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아멘. 이 말이 뭘 얘기합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게 뭘 얘기하죠?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자기 가죽을 벗겨서라도 건강을 회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쫄딱 망했지만 내 몸은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욥이 망했지만, 처참하게 짓밟혔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건 내 몸이 멀쩡하기 때문이야. 욥이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그냥 쳐버리세요, 뼈와 살을.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때문에 서로 거리가 생기고 틈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까닭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까닭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까닭이 필요하지만, 서로 만날 때는 까닭이 필요하지만, 맺어졌고 하나가 되었으면 까닭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어려움, 이 갈등, 이 혼란, 답답함, 억울함, 원통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리라. 그 동기가 자기와 서로와의 관계를 결속시키는 거예요. 그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바른 동기가 여러분 속에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잘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요, 딱딱 두시는 거예요. 사단은 틈을 탈 때 뭐 가지고 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기 가지고 타는 거예요. 까닭으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응답을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까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까닭이. 여러분, 만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는 까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와 그리고 결속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고, 여기에서는 극복이 필요할 때는 까닭을 가지고 하면 극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나에게 핏값으로 산 그 아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난관이 오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혼란이 생기면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나가리라. 그 믿음이, 그 마음의 동기가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시험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서 뭐라? 기도하나 그래 해 좋냐. 여러분 단호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서 뭐라? 기도하라. 뭐라?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안 그러면 오고 있습니다. 와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옛날에는 잠수함을 만들었을 때 해저 고도를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 어느 지점까지 내려가면 산소가 결핍이 생겨요. 근데 모르고 계속 내려가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토끼를 잠수함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잠수함이 막 내려가죠. 그때 토끼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그때 고도를 높여야지. 안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있지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토끼가 눈을 깜빡깜빡할 때 올리면 사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토끼가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토끼가 눈을 깜빡깜빡해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기 말씀을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어요. 2장 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잭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고 이제 몰골이 엉망이 되었던 거 들었었죠. 친구들이 왔다가 7일 동안 욥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욥이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는 말을 듣자 엘리바스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4장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이렇게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욥이 참지를 못합니다. 아니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한 원인은 내가 모르지만 결과를 보니까 원인을 알 수 있어.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 소문나고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경외하고 그리고 네가
정직하고 온전하다고 소문이 났지만 내게 일어난 이 결과를 보니까 너의 경외함, 너의 정직함, 너의 온전함은 가짜야. 결과가 보여주는 거지. 모든 건 인과응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현자입니다. 현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근데 모두가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사탄을 못 봐요. 그리고 사탄을 몰라요. 여러분, 모르면 끝납니까? 모르면 끝입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에서 컴퓨터 그 뭐라고 하죠? 그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 부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킹해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구자의 돈까지 이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모르면, 내가 느끼지 못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로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에 속지 않으려면 단 하나예요. 오늘 그 말씀만 보고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8절. 고린도후서 2장 8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아멘. 성도 간에 사랑을 나타내는 게 뭐죠?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성도 간에, 부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사랑을 나타내는 게 뭐죠? 용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용서. 크게 말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9절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범사에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할 때 나를 눈에 거슬리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용서 못한 그 동기, 용서할 수 없는 까닭, 거기로 틈을 타서 서로 미워하고 미워지게 하는, 그러므로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거기에서 용서함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누구 앞에서 한 거죠?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을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아무런 가망성이 없고 싹수가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게 하는 것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몸이 담당하게 하시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빨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어요. 크게 이 말씀 크게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아멘. 때, 다시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구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딸이 외동딸인데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얼마 있다가 아버지 친구들하고 호텔로 댄스홀로, 오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오빠 친구들하고 호텔로 댄스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사업 못하겠다, 아들들은 내가 직장 못 나가겠다,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겠다. 어머니는 딸을 향해서 막 분노가 솟구치니까 저건 창녀보다 더 더럽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딸이라고도 안 하고 저거 죽여버리세요. 아니면 완전히 전신 막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권사님, 하나님이 지금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 감사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세요. 분노가 막 올라오면서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막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용서하세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은혜를 받은 분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 하나님, 제 딸이 회개하고 그 타락과 방탕과 부도덕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 남편과 아들들이 하는 소리대로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그 딸이 호텔에서 부도다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 할 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마음속에 엄마가 자기를 향해서 독한 모습, 아버지, 오빠들의 그 독한 모습, 돌아가려고 하다가 멈칫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딸을 용서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면서 응답이 되셔서 딸이 돌아온 거예요. 엄마가 딸을 부둥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완고해져 있던 딸이 녹은 거예요. 그 딸이 얼마 후에 성령 받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구역장으로, 그리고 정말 신실한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 자녀를 낳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망할 수밖에 없는 죄,
망했던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주의 법칙인 인과응보의 그 법칙을 깨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인과응보의 만물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2장 그 말씀 보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말씀을 크게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누구 것이니. 앞에서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적에서 욕하고 저주하던 사람들 두 강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을 깨끗한 옷 입고 예수님 암살하려고 계획했다가 예수님 못 오가는 대제사장들, 조롱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천사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막 욕하고 저주하다가 우편강도가 들어요. 그리고 말하죠. 좌편강도가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입담으로 너와 나는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들, 내게 맡겨준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이 쏟아집니다. 영원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멘. 10절부터 11절을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입을 벌려서 아멘 하세요. 그게 아멘. 아멘. 10절부터 1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그 바가 계책이 아니노라. 뭡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할 소원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령 사람 되고, 아내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자녀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걸 내가 진짜는 이걸 원하지만 이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용서로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깨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자꾸 생각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삶을 움직여 가실 때 생각까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만물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깨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그 법칙에 이루어지는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에서 빠져나오며 오히려 복 있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게 맡겨준 영혼을, 목회자를, 성도를, 눈의 가시 같은 그 성도를, 그 대상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그분을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크게 들어주세요. 놀라우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